시작. 이단은 구원 후에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네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우리가 출입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교회의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그것도 초대 교회 안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세워진 후에 교회 안에 이제 물밑듯이 가만히 들여온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가만히 들여온 초대교회 이단들은 영재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노티스라고 하는 것은 지식 아는 것을 그노티스라고 하고 그노티시즘은 이제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를 얘기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영적인 것이어서 예수를 아는 그 지식으로는 영이 구원받고 그 지식으로 구원받은 그 영은 약간 신비적인 그런 차원의 것이고 육신은 뭐 예수를 아는 지식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다 놓는 감옥과 같은 것이어서 이 육신이 허물을 벗어버리면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뭐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 허물을 벗고 나면 그 허물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 몸뚱아리는 우리 영혼이 뿅하고 구원받으면 몸뚱아리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육신과 육체를 구분하는 그 이원론적인 사상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영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신은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래서 예수님 육신 오신 것을 부인하고 육신에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부정하고 육신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방탕한 삶을 살아도 영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받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육신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주주의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방탕한 생활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뭐 초대교회 모든 서신서가 다 같은 내용을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유다서에서도 이 유다는 예수님의 첫 동생인 유다를 얘기하는데 유다가 예수님의 첫 동생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1장 1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영주주의 이단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영이 구원받아 탁월한 그런 영적인 구원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향해서 경건한 생활도 없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에서 가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독실한 그런 신앙이 없다. 육신은 막 개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정말 홀로 주제가 되시는 주인 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 우리말로 한다면 예수는 믿기는 하지만 왜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면 막 방탕하고 막 제멋대로 교회 와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뭐 개판인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어떻게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여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태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어떻게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영은 구원받았고 육신은 방탕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육신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아주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다 놓는 그런 감옥과 같은 것이 육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에서 감옥에서 벗어나 영이 천국 가니까 육신은 이제 뭐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은 그냥 형식적인 구분이고 이거 구분할 수 없는 한 모임인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그럼 영혼이 거룩하면 몸도 거룩한 것이고 영혼이 더러우면 몸도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성경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뭐 조직 신학에서 얘기할 때 이원론적인 인간의 구분을 통해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구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원문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그냥 우리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지만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활을 가리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라 얘기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이 사람들의 몸의 부활을 사망의 부활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는 순간 영은 지옥 가든지 천국 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썩어 있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 이 몸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인지 사망의 부활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들을 가리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읽어볼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단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영적으로는 믿기는 하지만 육신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좋지만 생활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판결이라고 하는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영만 거룩해지는 것이라 육신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온몸이 바뀐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뀐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이 내 몸이 바뀌어진다. 거룩해진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이런 이단의 현상들이 이미 초대교회에도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전통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 신뢰를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유다 공동체 안에 이런 가만히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기를 미리 정한 자들이고 이렇게 심판을 받은 자도 역사적으로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논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현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존재들인데
전통 교회에서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전통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무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볼까요? 첫째,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초대교회 영주주의 이단들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미리 정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뭐 피라미드도 만들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뭐 집으로 뭐 벽도 극으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고생하다가 어떻게 모세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광야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채워진 지도자를 원망하고 고기가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라고 지도자 모세가 우리를 괜히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 시킨다고 애굽에서 먹던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그립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고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고. 이 백성들하고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제발 하나님 같이 가십시다 하고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보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나는 여호와라 인자가 끝이 없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는 그 문턱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 정탐해 보니까 그 땅에 거인족이 있고 우리가 막 상대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막 그 땅의 사람이 거인족이고 성은 막 요새가 돼가지고 우리는 막 감히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막 꼬꾸라져 버리니까 하나님께 노발대발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은 받기는 했지만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냥 그 출애굽한 세대를 다 멸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천국의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이혼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는 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뭐 한국의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뭐 자칭이 뭐 예수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로부터 해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있는데 이런 이단들은 딱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좋았습니다. 박재선도 그렇고 막 손에 얹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다 고쳤는데 막 스스로 이게 예수가 되어버린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은 구원에서 다 떨어져 나가 멸망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보온이 되는데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도리어 막 교회에 핍박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혼론적인 그런 삶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이게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후에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적들을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되시고 그 다음에 후에는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영주주의 이단들이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고 거짓 교사가 돼가지고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런 대단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들이 이단의 세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거울이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착 하면서도 교회 지도자가 되고 무슨 교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칫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몸도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이 신체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후에 이렇게 믿지 않은 자들이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불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온전한 성경이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받은 후에 축복받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둘째 어떤 초대교회 이단 영주주의 이단과 맞먹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육신이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인데 천사들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존귀한 자리잖아요. 그 이치와 직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제 천사들 중에 우리가 얘기할 때 성가대 대장이라고도 하고 그런 천사장의 한 사람이 그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직위를 어떻게 해요? 자기 직위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자기 직무와 거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패배했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천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안 된 것입니다. 이제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 해봤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 미국과 만약에 한번 해볼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번 써보면 되지 않을까 해봤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사탄의 사탄의 그 장이니까 이게 천사의 한 장이니까 그 천사들부터 종기를 받는 그 천사장 여러 천사장 중에서 한 성가대를 맡는 천사장 이 천사가 자신이 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면 될까? 나도 찬양을 받고 나도 예배를 받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위에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요구할 때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선악과를 먹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천사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해서 창조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지위나 이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지위를 전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배를 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사탄, 이 천사장이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6절을 보면 6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사탄과 또 그를 따르는 귀신들 이런 무리들이 이미 결박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결박에게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하면 힘과 능력이 무한하고 사탄도 능력이 많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결박당한 것이 그렇습니다. 결박당한 것이 귀신들이 어떤 요소를 부리고 능력 행하고 그런 것 하나님이 결박에 놨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머리통 날려버렸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뭐 이상한 장소 막 가면은 막 귀신들이 막 발악을 하고 영적인 그런 혼란한 그런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뭐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심령 이렇게 수련을 갔는데 그 지역에 막 악한 영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도 막 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막 깨 부었는데도 그렇게 세력을 막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결박당한 막 자기 힘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도 막 꼼짝 못하게 할 텐데 우리 믿음이 부족하 오려면은 사탄이 결박한 채로 막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막 배고픈 거 먹을 걸 찾아가는 사자처럼 이렇게 먹을 거리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탄을 대적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우리를 피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사탄이 그냥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이 도마뱀이 돼버립니다. 예수 이름 앞에 아무리 힘도 없습니다. 결박당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뭐 어떤 집에 갔는데 막 개 조심해라 시켰는데 그 개 목줄이 이렇게 딱 감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발악하고 덤벼들려고 할 때라도 이 결박되어 있으니까 못 덤벼들잖아요. 그래도 막 이업이 있잖아요. 막 물을 것을 으르는거리고 입은 살아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입으로도 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박 당해 놨습니다. 흑암의 가운데 결박 당해 있어요. 잘 보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 능력이 아무리 이게 감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사탄의 귀신들이 뭐 이렇게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우리를 뭐 지옥으로 끌고 못 갑니다. 사탄이 지옥에서 심판받을 존재지 지옥에서 주인이 아니거든요. 지옥에서 무슨 권세를 볼 자들이 지옥에서 우리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결박받은 자들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탄과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를 죽인 후에도 지옥 불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두려워하기에는까요. 교회 안에 이단들의 세력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치를 찬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자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친구라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몸이 죽은 후에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을 그런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뭐 우리가 핍박받아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핍박을 통해서 죽을 수 있지만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게 닥친다 할지라도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영주주의 이단들은 그 특징이 뭡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앞에서 얘기할 때에 방탕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7절에 그들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은 영주주의적인 이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적인 이단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음란, 또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갈 때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고, 말씀이 예배하라고 하니까 예배하는 것이 누가 교회에서 하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육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요. 교민이한테 너 반주 좀 해라 해가지고 교민이가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인가 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간에 예전에 교회 올 때도 엄마가 교회 가자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니까 말씀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주의적인 이단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이 백성들은 그런 행동이 육체를 따라갔으면 육체는 방탕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육체의 방탕한 생활을 따라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막 거룩하고 뭐 이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방탕한 삶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탕한 생활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 거울을 보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영주주의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에서 사탄들도 그렇고 어때요?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방탕한 삶이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영주주의 이단들의 어떤 심판을 받는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회 안에 꿈꾸는 이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란의 뭐 최고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뭐 모스타파라고 하나요? 뭐 이 인물이 이제 뭐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시만 영상을 그렇게 다른 대변인을 통해서 나오는데 뭐 이라크도 그렇고 이런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자기가 이제 그런 뭐 성직자 중에서 아주 신비적인 영역이 있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말을 전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으니까 어떤 신비적인 그런 뭔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도 영적으로는 뭐 신비적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몽상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단체들은 이 신비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마약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 신비적인 이단, 이 영주주의 이단들이 막 영적인 세계에서는 막 어떤 꿈을 꾸면서 어떤 이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막 그런 황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막 방탕한 생활하고 있는데 영은 꿈꾸는 것처럼 어떤 막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천상에 하나님 본 것처럼 이상한 상상 속에 뭐 황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이 꿈꾸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 가지고 꿈 이야기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그 자기의 영의 상태가 아주 탁월한 그런 어떤 이치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너희들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너희는 영적인 체험도 하고 하나님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만져본 적도 없고 왜 천국에 가봤냐 안 가봤냐 하면서 너는 그런 체험도 없으니까 너희는 막 아무것도 아니야. 비방받아 마땅해. 너희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교회 권위에 뭐 우리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뭐 이런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권위나 영광에 도전하고 막 비방하고 졌다 이거 무슨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사람들 영적인 그런 탁월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재적인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아주 탁월합니다.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데 자기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14만 4천에 못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도 편지가 오고 뭐 신천지 편지가 오는데 교회 목사님들 편지가 오는데 뭐 잘못된 거 가르친다고 뭐 바리새인과 사도인과 같은 사람들이 목사들이라고 하면서 전통 교회를 막 비방하면서 자기들만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 전통을 무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기 8절 유다서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는 지식이 막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이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 같은 지식을 갖고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성 없는 합리적인 것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한 지식이지만 그렇듯 이 지식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하는 그런 지식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꿈꾸는 자와 같다 하면서 이 사람 특징이 8절에 육체를 더럽힙니다. 육체에 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업신여기고 자기들만이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교회를 업신여기고 전통교회를 비방하고 자기들 이단들의 세력들만 구원받을 대상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었는데 그때 마귀를 감히 비방하지 않았다. 그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판결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비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는 비방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권위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교회는 무조건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천사장 미가엘도 그 권위를 가지고 누구도 비방하거나 판결하지 않았고 비방이나 판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교회 가는데 누구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비방하고 판결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천사장도 판결하지 않은 것을 왜 비방하고 판결하니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모르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하잖아요. 뭐 예준이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누나가요 이렇게 해서 나를 못 살게 하고 우리 누나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예준이 말을 들어보면 예준이 말이 맞아요, 그죠? 가만히 예준이 말만 들으면. 그래서 이제 교민을 찾아가서 교민한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민이 말이 또 맞네. 그런데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그죠? 서로 같이 대면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말하고 너는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이 진짜 말이냐? 서로 같이 들어본 다음에
판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가도 누가 있어요? 죄인이 있고,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죄인을 고소해서 이렇게 판사한테 일러 바치는 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판단할 판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판결하고 비방할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잖아. 비방하는 판결하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누가 변호해 줄 것이고, 누가 그 사람을 판사 자격을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판결할 때는 내가 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을 내가 고소하고, 내가 판결하고, 이 사람에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내가 판결하는 거야. 적어도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검사도 되고 내가 판사도 되고, 그러니까 이 재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다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 한쪽 눈으로 본 거야. 전체를 못 보잖아요. 전체를. 내가 예전에 딱 보는데 얼굴만 보잖아. 앞에만. 뒤를 어떻게 보냐고요. 뒤를. 그 마음속을 또 어떻게 봐. 마음속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담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잖아. 제가 저렇게 말을 해서 말할 때 막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한 거야.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도 이 판단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사탄 마귀를 모세의 시체에 놓고 판단하지 않았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는데, 어떻게 감히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권위를 없음여기고 비방하고 이러면서 자기들만이 영적으로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단들의 특징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비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간 것처럼, 구원받고 믿은 후에 이렇게 멸망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의 세력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단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혼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혼론적인 사고. 그리고 영적인 이 지식만을 강조하고 실제로 삶은 자기들이 더 방탕해요. 우리가 이제 청문회를 하면 뭐 장관이든 누구든지 나와서 청문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잖아요. 뭐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집을 팔라 그러면 나도 팔겠다 하는데, 이 사람은 집이 뭐 몇 채, 7채, 8채고 이재명 대통령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다 똑같은 놈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것은 이단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것이 교회의 바른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았는데 이단에 빠져 멸망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 지금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서가 기록했을 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이 교회에 중추적인 거짓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도 있지만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멸망을 받을 까 생각하고 전통적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이원론적인 사고를 버리시고 그렇게 우리 육신의 경건함도 늘 유지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생각과 두려움과 슬픔, 근심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생각과 두려움, 슬픔, 근심 다 내 것입니다. 버립시다.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픔,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나를 구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과 기쁨 모두 주님의 팔아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 말씀으로 채워소서. 주를 닮아가도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생각과 두려움, 슬픔도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픔,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나리에 구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믿지 아니함으로 홀로 주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경건하지 아니하여 방탕한 생활을 함으로 영적으로는 탁월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방탕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측부터 멸망받을 자로 하나님 이미 정하신 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았지만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사탄 하나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지위와 이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이 깸도 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결박 가운데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그들이 핍박하는 하나님 핍박자나 사탄의 귀신의 세력들이 아니라 죽은 후에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비적인 체험을 너무 강조하여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육체적으로는 방탕하게 살았던 초대교회 영주적 이혼론적인 이단들의 사상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영광에 하나님 없은 여기기나 비방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교훈이 되오니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영광에 대하여 없인 이기린이 없이 서로 존귀 여기며 존경하며, 그리고 하나님 비방하는 일이 없이, 비방하는 일은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분적으로 알고 오해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념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너밖에 없다라고 서로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얼굴이 예수의 광채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참다운 기독교의 정체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요조창한 처한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죄 중에 써놓고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고, 생일 맞은 아버지의 죄종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늘 생각하며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장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장한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넉넉하게 풍부하여 아버지 우리가 쓰거든 남은 만큼 풍요를 누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남을 돕는데 아낌없이 주께 주신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집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암세포가 수술되지 못하고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단을 받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으키기로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여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실 영광 가운데 날마다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가난 질병 가운데서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잘하여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남들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지도